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도들 함께 얼굴을 뵙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큰 박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를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마음을 다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끊임없는 교제로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절 그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시간이고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그때에 다른 때도 예루살렘 가셨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오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하고 박수치던 그때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이 입성하심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박수를 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그 첫 시간이 또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사실 로마의 제국을 뒤엎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박수를 치고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것이 섬김이었고 헌신이었고 또 고난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더 주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그런 백성들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믿음의 삶 또 고난 가운데 묵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늘 보좌 버리고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건은 우리가 엄청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더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내려오지는 않으셨지요. 특별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기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들어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그 맞게 주님의 뜻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네 가지로 서론부를 잠깐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죄 많은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죠.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는 성경이라고 하면 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의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게 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유익과 또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위해서 점점 더 성경 해석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배웠던 내용과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만 해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침들을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했던 건 좀 다릅니다. 사실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는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돼?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또 어떤 권위와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이 시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른 뜻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변화되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섞이는 걸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안 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오신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부패하고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기에 오셨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입니다. 뒤에 말씀드리지만 장사를 하고 그리고 환전하면서 돈이 막 난무하고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모였던 그들이 다른 형식과 다른 건물과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만족으로 끝나버린 신앙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사랑과 긍휼과 또 섬김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싶느냐? 나를 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우리의 이 땅에 오셨고 또 그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섬김과 헌신과 또 사랑하심과 긍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있더라도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또 본받고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생애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료주의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종려가지 나무를 흔든다는 얘기는 왕이 오심을 그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가지를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 앞에 막 깔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드카펫을 쫙 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원하는 뭔가 풍족하고 그리고 살기 편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길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주님이 체포당하셨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사실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환영하는 시간도 되지만 고난의 시간에 다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이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의 의미,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면서 바른 주의 백성으로 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화려한 성전은 무너지지만 견고한 공동체는 더욱더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인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입성하시기 직전에 가르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곧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되는구나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 너무나 소중했을 겁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더욱 신중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그 가르침들을 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헛되이 스쳐 지나가면 안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내용을 보면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부딪히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0장 4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큰 소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며, 긴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어떤 예복처럼 그렇게 나는 랍비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이런 것을 드러내는 옷을 말하면, 거기는 이제 술이 달려 있죠. 술이 길면 길수록 이분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분이구나,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시장 같은 데 가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갈 때 할 때에 문안받고 인사받는 걸 원했던 그런 사람들, 또 회당에 가게 되면요, 내 자리가 어딘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 또 잔치 자리에 가도요, 특별석, 상석에 앉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죠. 그들을 삼가하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장 4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장 4절 읽기 전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었어요.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헌금 많이 해라, 아니면 헌금 적게 해도 된다, 이런 그런 금액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입장료 내거나 아니면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안 내면 좀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내면 조금 아깝고,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헌금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가치관과 내 방향을 드립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런 대표적인 우리의 또 행위의 모습이 또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을 내가 주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헌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 이제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제 질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5절,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 전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이 성전 보냐고, 이 성전 대단하지 않냐고 하면서, 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이 게 뭐예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건축술로 또 지어지게 되고요. 웅장한 그런 성전의 모습과 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도록 무너진다는 얘기는요, 당시 벽돌 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이 이제 완전히 무너뜨릴 때예요. 그 안에 금도 가져가기 위해서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사실은 화려했죠.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 성전은 벽돌과 벽돌에 금이 들어있어. 저거는 뭘로 만들었고, 저거는 뭘로 만들었고, 또 여기 들어갔던 이제 헌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건축비는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여기에 모였는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느냐? 이 성전 곧 무너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33년에서 35년 정도 이후입니다.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이제 포위당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자랑하며 그 화려함에 취해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성전 봐봐, 이 성전에 대단해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서 내가 지도자고, 이 성전에서 내가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이 화려한 이 성전이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형식과 보여지는 웅장함이 그들은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결국 뭐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더욱더 드러나게 되죠? 교회 공동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 받고요, 가정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하면서 모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에 내가 다니고 있고 이 화려함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모이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실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책임져 주셨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죠. 그러나 그들은 점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거룩한 것 같아요. 형식은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의식으로 전락하게 되어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절대신앙,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절대신앙은 결국 마음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과 형식과 율법적 행위에만 그렇게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의 교만과 또 자랑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 하시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성전 정화였어요. 여러분, 성전 정화가 뭘까요? 바로 성전에 오셔서요,
그곳에 있었던 이제 환전, 돈을 바꿔준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요. 거기 안에 있던 그런 뭐 소나 양이나 그런 염소나 이렇게 제물로 써야 되는 동물들을 다 밖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먼 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뭐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뭐 구르마를 타고 그렇게 올 수도 있고요, 뭐 소 달구지를 타고 올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 뭐 유월절이라든 거 지키기 위해 온단 말이죠. 그 오다 보면 그 제물이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그 소가 도착할 쯤 되면 다리를 절거나 아니 몸이 아프거나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바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리를 주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서 각 나라의 돈을 환전해주는 또 환전상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그 재물을 사서 바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에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다 독점적으로 이것만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요, 가져온 재물이 쌩쌩하고 괜찮아도 이거 탈락 안 돼 라고 하면서 거기서만 재물을 구입해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절기가 있을 때는요, 그 안에 시장바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보다 다른 것도 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성전과 그 교회는요,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전을 예수님이 뒤엎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눈물과 간절한 회복과 치유가 있는 집인데 다른 것 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장사와 유익과 또 거짓과 또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이 가득 차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형식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 따라서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에 뭐하고 다음에 뭐하고 다음에 뭐하고 해서 이제 죽도록 아침에 예배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그럼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1세기 때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1세기 때도 힘들었지만 1세기 말이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라든가 또 요한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때의 시절들은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금줄이 사자를 풀어놓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이렇게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물어뜯겨 죽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많이 있었고요. 3세기까지 될 때까지 참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의 작은 그런 마을에서 시작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은요,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소아시아와 이제 마케도니아와 유럽을 지나서 전 세계가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 더 말씀은 선포가 되어지고 더 복음은 더 전달이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진리는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생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로마 제국의 공인이 되고 또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도 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사람들은 좀 더 변질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점점 더 교회 건물은 화려해집니다. 당시 사제들은 더 거룩한 옷을 입고 더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는
예배 드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큰 건물과 화려한 교회 음악과 거룩해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많은 그런 성화가 교회의 병변에 다 자리 잡아요. 처음에 이 성화는요,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가르치심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게 성화였어요. 사실 그래서 지하 도시에 있었던 많은 그런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싶어서. 글은 몰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면서 그런 화려한 것들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유럽의 화려한 성당들은 관광 명소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 안에 눈물이 있느냐,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헌신과 그 안에 희생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스페인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굉장히 그 성당이 있다 그래요. 가우디 성당이라고 그러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1882년도에 건축 시작됐대요. 근데 1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돼서 이제 좀 있으면 완공이 돼 간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더 유명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지요. 대단하지요. 그럼 그곳에 어떤 예배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 나는 이 대단한 건물, 대단한 그런 곳에 내가 있구나, 나 그곳에 예배 드렸구나가 아니라 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말씀이 있고 회개와 눈물이 있고 헌신과 새로운 출발이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패하고 마음을 잃어버린 종교체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욕이에요. 그거 왜 하셨을까요? 너무 격하신 거예요. 가장 주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납니다. 그 누구보다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죄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진노하셨어요. 죄책감마저도 굳어져 버리면 그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은 오늘 우리는 다시 다사랑 공동체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절비 돌아가셔서 감사해요. 감사도 있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되는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바른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참된 묵상과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한적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제가 잘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임에도, 이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제 예배 나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아니면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아니면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바쁘니까,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우리 신앙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제가 이 영상이 찍히는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학교인가 중고등부 어디서 수제를 냈나 봐요. 어떤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 찍어와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인증사진을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 한쪽 편에 예배드릴 드리고는 아버지의 모습이 찍힌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찍혔는데 파자마 바람에 뚫어넣어서 소파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걸 찍으려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의 어떤 숙제를 내려고 했는데, 파자마 바람에 뚫어넣어서 소파에 뚫어넣어서 있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로는 주무시는 것 같다고, 눈을 감고 있으니 기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이게
그거 이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죠.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목사님 말씀이 거짓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거짓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요, 우리 신앙을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결국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결혼식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혼식 이어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축복되고 그렇습니다. 하나 여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도 결혼식에 가면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좀 크니까 뭐 전에는 막막하고 먼 얘기 같았는데 몇 년 있으면 결혼을 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씩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돈댁과 상견례 하는데 그럼 거기 가셔서 졸음 오신다고 조시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행동하시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긴장하는 마음으로 사실 집중하고 소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또 잘 얘기하고 그리고 교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중세 때의 화려한 엄청난 건물들을 결코 안에 비워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몇 번 나눴었지만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당시에 형식은 있었어요. 풍성함이 있었어요. 재물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진노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입에서 토한다는 얘기는, 입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내 입술의 축복과 내 입술의 칭찬과 격려와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온천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온천물이고, 근데 그것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석회가 가득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이제 가봤지만요. 거기서 그 물을 이렇게 보면 냄새가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차지도 아니하고, 차다는 얘기는요, 신앙생활이 냉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말씀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또 뜨거운 열정을 하는 감성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들에 대해 내가 토하여 버리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바른 자녀가 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곳에 여러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힘들어도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된 회중 예배 속에서도 나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서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낼 때마다 성도들의 어떤 고백과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받아볼 참 감사해요.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말하기는 뭐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더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또 바쁘신 분들은 본인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걸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붙드심으로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무너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코로나 이후에 극과 극으로 달릴 것이에요. 성경학자들 또 교회 개혁과 또 많은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은요, 10년 이후에 한국 교회는 교회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교회들이 남을지 몰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 교회는요,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인가요, 또 형제회 자매회에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또 헌신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돕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일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그런 피 흘리고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또 개인 기도도 못하고 제가 바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요, 교회를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믿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고 또 두 군데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이렇게 서로 헌신하고 이런 분위기고 이렇게 참 얘기를 하면 저도 질문하고 답변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요, 이 시대에요, 바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우리가 어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믿음 안에 우뚝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점검하는 시간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더 준비하고 더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올해 표를 보세요. 한번 표에 보세요. 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먼저 우리가 기도로 살고, 우리 가족들이 더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그리고 변화를 준비하는 공동체. 2021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우리 함께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공동체는요, 모이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홀업 세워져야 돼요. 은혜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한 것 좀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21장 이렇게 나오면 27절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사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28절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뭐 하라고요? 머리를 들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칭찬과 회복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묵상하되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다시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스란 교회 성도 참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맡은 바자리에 헌신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주어진 이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더 신실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의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한 반짝할 것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함께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땅 오신 예수님의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 죽으심과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나오니 아버지 형식과 분별과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마음이 드어지는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만나면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님을 설 수 있는 우리 횟수가 하나님 역사를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다. 아버지 가정마다 지금 오늘 정말 은혜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은혜가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종교 지도들과 같이 식어져 버리고 냉랭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뺏겨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우리 다산교회는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셔서 이 땅 위에 시장당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며 바른 신앙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대통함으로 피를 토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더욱더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영광받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